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주신다.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그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줬냐면 9,200억을 줬습니다. 엄청난 위자료를 준 이유는 그가 외도하고 불륜 행위를 함으로써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당신에게 주고 우리가 갈라서는데 당신이 지켜야 될 게 있다. 꼭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 나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TV에 출연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것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을 지켜준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9,700억을 줬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아주 수치스러운 비밀인데 그 비밀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래저래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지켜준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엄청난 돈을 줬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현관문이나 저금 통장이나 컴퓨터나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열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다 요즘에는 뭐 숫자만 가지고는 비밀번호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뒤섞어 가지고 막 늘려놓으니까 이거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내 비밀번호가 뭔지 몰라 가지고 나중에 아주 뭐 비밀번호 바꾸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LG나 삼성에서 신제품을 발행하고 특허를 받게 되면은 그것은 그 물건에 대한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은 그 기업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그 회사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빼돌리기 위해서 아주 산업 스파이가 작동하고 여러 모양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현상이지만 그 생명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유전공학자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미국의 나사 같은 곳도 있고, 또 우리가 생로병사의 비밀 이래가지고 TV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걸 만든 방송국 PD나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자체도 정말 생로병사의 비밀을 아는가 이런 질문하면은 만개 억만개의 어떤 일 중에 한 부분을 확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왜 사람이 나고 그리고 병들고 늙고 죽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평생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고자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이것을 끝없이 질문하고 그 실마리를 걸러 섰습니다. 니체는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한 탐구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석가모니는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에 대한 물음을 화두로 우리에게 남긴 채 자신도 나이 80에 음식을 잘못 먹고 죽음으로 간 존재입니다. 해밍웨이는 4명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소설 같은 삶을 살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독과 허물을 이기지 못한 채 자기의 총으로 스스로 이 세상과 작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허구적 개념을 조작하여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스스로 의지와 힘을 강조했던 니체, 그 역시 정신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탐구하고 풀어보려고 했던 그 비밀의 실마리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풀어보려고 애썼던 고통의 문제, 해밍웨이가 풀어보려고 했던 두려움과 허무의 문제, 니체가 울부짖었던 신이 죽어버린 세상의 타락과 인간 의지의 한계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터리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실상에 대하여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5,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역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살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것은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비밀이고 무슨 미스터리인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는 결혼이라 하더라도 정말 결혼을 아는 것은 결혼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처녀 총각이 가정이나 결혼이라는 말, 아버지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이나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는 그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이고 인식일 뿐입니다.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인식하고 알면 됩니다. 그러나 인격을 가진 존재는 상호 알아야, 서로 알아야 아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는 것은 지식이고 상호 아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성경도 안다, 내가 교회도 다녀보았다,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는 정말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 속에서 지식적으로, 모양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머치면 어디 되느냐?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아주 불행합니다. 물론 종교인으로 살아도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양식과 교양을 지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실함을 가지니까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는 그가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이 사실은 금방 이해되는 사실입니다만은, 내가 고백적으로 과연 그런 신자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왜 그래? 그래, 듣고 있어, 말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부름이나 나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거나 인식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이 끊어졌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호흡을 할 수 있는, 숨을 쉬는데 필요한 산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숨을 쉴 산소나 공기는 관 속에도 영안실 바닥에도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 것이 바로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처럼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오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듣지 못한다? 이래 됐을 때 생각해 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양댐이 30억 톤인데 정수장을 거쳐서 우리 집집마다 수도가 다 놓였습니다. 그런데 수도 꼭지를 탁 틀어서 그 물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갈증이나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 꼭지를 트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아주 일반적인 무엇을 구한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지속되지 않고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을 필요합니다 하는데 어떤 것은 기도 안 해도 생기고 어떤 것은 기도해도 안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신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도의 근본에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류의 기도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끝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속성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고백이 기도에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보고가 없습니다. 경청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는 묵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매일 해요. 그 기도가 오래 가겠습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겠습니까? 평생 믿어도 주님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한 분으로 항상 관계하는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선을 보고 다닌다고 결혼이 성사됩니까? 데이트하고 마음에 맞는 말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생겨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약혼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처녀는 아내가 되고 총각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식이 생기면 아내에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나오는데 선보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일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매우 더운데 뭐 에어컨이 적당한가? 누구 얼굴은 왜 안 보이는가? 오늘 참 좋았는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데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눌려야 되는 코드를 앞에 서고 이걸 뭘 눌려야 될지 몰라서 멍청이 보고 문은 닫힌 가운데 문 앞에 서 있는 이런 유의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제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개된 비밀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유익한 비밀입니다. 세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밀 이러면 뭔가 어두운 게 많고 범죄 혹은 드러내기 부끄러운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유익하고 아주 복된 그런 비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워터게이트 콤플렉스라는 건물군이 있는데 여기에 38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빌딩 6층에 민주당 사무실이 마련되었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비밀 공작반이 이 방에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으로 봤지만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점점점 취재하고 파헤쳐 보니까 이게 바로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닉슨은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의 거짓말이 들통나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건이 터지면 무슨 게이트라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대통령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비밀이 드러나면 갈라질 수도 있고 그 비밀이 드러나면 사람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굉장히 복되고 유익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밀은
죽을 때까지 지킨다든지 무덤까지 갖고 간다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비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과 어두운 요인,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감추려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유튜브 보지 마세요. 보세요. 계속 누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 잘했다, 아니다, 그건 이렇다, 저렇다. 계속 감추려는 사람하고 파헤치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날이 가고 세월이 가는 것입니다. 파헤쳐져도 파헤쳐지지 않아도 다 불행한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밝혀질 때 인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면서도 죽음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인간은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어둠에 감춰있던 태양이 동쪽에 솟아오른 것처럼 사망이 끝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보니까 빨래를 담아놓는 이 통이 있어요. 그럼 빨래를 한단 말이에요. 빨래를 해서 다 베란다에 다 늘어놨는데 빨래를 해놓은 그 순간부터 다시 그 통에 양말, 그 다음에 샤워한 손, 수건, 또 당깁니다. 또 하면 또 당깁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씻고 정하게 되었다 하면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우리는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불만족하고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스스로 죄송스러운 그런 빨래를 계속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5장 3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응축해서 딱 짜면은 그게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러나 엄연히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사람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용서가 선포되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받기만 하면은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에 준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비밀의 핵심이 되고 열쇠가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곳을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으로 들어가도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이고 일방적인 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하고의 어떤 진정한 알미, 교제가, 관계가 발생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쉬운 문제고 당연하지만 또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오늘 성경에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욕심이 많고 아둔하고 끝없이 때묻는 옷처럼 불결한 존재입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요를 누리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어쩌면 지식인 것처럼 성령님도 지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영으로서 활동하는 게 성령 아이가. 성령 이야기 너무 하지 마라. 그럼 그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주의자는 거절하지만 신비를 거절하면 기독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그런 면에 어떤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호미와 갱이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경운기는 옛말이고 트랙터를 사용해서 단번에 추수하면서 그 자리에 곡식을 포대에 담고 곡식 깍대기는 똘똘 뭉쳐가지고 딱 거름이 되어버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도 이제는 힘으로 짓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인간은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왔고 발전할 수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설교를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영 아니야. 예수를 만난 것 같지 않아. 그 비밀을 안 갖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 뭐하니? 집 지어요. 아, 레고를 무슨 집 짓니? 예배당을 지어요.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아버지 사람들 깨요 깨. 이 아버지는 교회가 맨날 졸았으니까 아들이 교회는 잠자는 곳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입니까? 영원한 내세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확신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얘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주여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은 뜨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찬송하고 예수 이름 외우고 성경 알지만은 그 예수 그 성경의 진면목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데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 주님, 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비록 때 묻은 녹슬은 쓸모없는 농기구 같으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틈이 없는 확실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뭐 설마 내가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권사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뭐 무슨 일이 있겠냐? 모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죽을 때 다 내가 부인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도 그런 사람 있고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지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께서 내 가까이 계심을 항상 체험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이것은 감사하지만 이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 밤 내가 잠자리에 드는데
주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잠이 영원한 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지 않는 사람에게 생수는 침입니다. 저는 워낙 물을 안 먹으니까 우리 사무실에도 나가면 뭐 덥고 하니까 뭐 물을 먹어라 뭐 음료수를 다 얼어놓고 하나씩 주는데 나는 안 먹는다 그러면 저 선생님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는 기분 짐이 되는 거야, 짐이. 근데 갈급한 사람은 그게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목마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70 넘은 사람이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80 넘은 사람이 대학 검정고시 합격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뭐 실력이 남다르거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정치 보면 화나지만 거기 한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그게 막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은 묵상하지 않고 막 세상적인 묵상 계속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신이 확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만 손해야, 내만.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망하고 영적인 깊은 이해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돼서 주님께 질문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하지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미국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장군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훌륭한 인물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그게 동조를 하고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소설로 쓰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워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려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리스인데 이 원리스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하다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다가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는 정반대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벤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영화 만들어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직시하고 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은 모두 피곤합니다. 수고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모두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것은 짐입니다. 아이고, 언제 정말 돈 좀 마음대로 써봤으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좀 뭐 사봤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떠냐? 부자는 부가 짐입니다. 숫자 계산한다고 통장이 한 30개, 40개 되니까 이게 뭐 지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머리 나쁜 사람은 그리 되면요 평생 크게 묶여 사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지식이 짐입니다. 못 배운 사람은 무식이 짐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인간은 짐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짐을 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자기를 누르는 짐입니다. 여러분,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자동차가 짐입니다. 짐 안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한 100평쯤 된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청소해 보십시오. 몸서리가 날 것입니다. 집이 큰 것도 짐입니다. 짐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보면 다 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짐이고 남편도 아내도 짐입니다. 옷에는 몸이 무거워요. 몸이. 나는 몸이 무거운 거 몰랐는데 몸이 무겁더라고. 다리가 무겁더라고. 그 집사람이 어깨가 무겁다. 어깨 만져달라고 그러게요. 자기 지 몸인데 지가 왜 무거운지 모르겠어. 무거운 거예요. 그냥 묵직. 야, 장마철이 되니까 무거운 거 아픈 거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묵직하고 막 팔팔 날아다니는데 사대보고 운동장 새로 고쳐나가 내가 가서 이제 뛰어보려고 다 뛰니까 잘 뛰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m를 뭐 이제 뛴 기록이 있는데 전혀 뛰어지지 않는 거야. 순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 무거운 거야, 무거운 거. 다 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지만 삶 자체가 어쩌면 짐일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것도 무겁고 있으면 있는 것도 무겁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 무겁고 알면 아는 것이 무겁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좋긴 하지만은 아는 것만큼 내 의식의 한 부분을 점유해 가지고 나의 창고를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이 짐을 벗겨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그냥 누가 가르쳐준 예수가 아니라 누가 부어주는 생수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수가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유튜브 보고 간증 듣고 자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는데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성경 읽으면 왜 그리 잠만 오는지 누가 수면제를 발라놨는지 성경은 왜 잠이 그리 잘 오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새벽 1시, 2시에 눈 뜨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100까지 세야 하나, 둘, 셋, 100까지 세알려 보는데 세알려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성경을 듣는 거야, 성경을. 옷은 어디 듣느냐? 에스더서 듣다가 오늘 욥기 1장부터 10장까지 듣다가 들어지면은 들어져서 좋고 잠 오면 잠이 와서 좋은데 듣다가 말다가 이렇게 잠이 항상 부족한 거야, 이게. 시간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사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예수님을 소원하는 것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와 어리석음과 연약한 거 그거 자꾸 파헤쳐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나를 품어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기대겠습니다. 제가 어디 기대겠습니까? 내가 어디 엎어져야 살겠습니까? 주님께 엎어집니다.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지만은 내가 기대고 엎어질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 계시면 나는 다 있는 것이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하더라도 주님을 잊지 맙시다. 주님을 기억하고 와서 합시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라 나의 사실이 되고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아빠 이렇게 부르면 왜 또 부르냐?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심심해서 안 불러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병 걸리면 나을 것이고 안 나오면 내인데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꾸 검사해보면 많냐. 돈만 들고 없는 병 생기는데 뭐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내가 여의사인데 홀려가지고 선생님 이거 할 때 뭐 뒤에 뭐 건강검진 안 되는 거 뒤쪽에 있는데 뭐 이래 문질러서 다 조사해보면 좋다 그래요. 한 번씩 해보는 게 좋대.
그 얼마냐니까 뭐 6만 몇쳤는데 하세요 했더만은 뭐 간이 어쩌고 뭐가 다 쭉 나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전화 걸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문제 있는 겁니까? 하니까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다음에 한 번 더 받아봐야 된대요. 근데 아이고 낚였구나 낚였어.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 써놨더라고. 다음에 한 번 더 받아봐야 된대. 이제 그러고 나면 그 소리 듣고 나면 다음에 이제 가서 뭐 건강검진 받으라 그러면 지난번에 하셨는데 한 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또 보게 되는 거야. 나 코 끌린 거. 그 내가 생각해. 나도 박종식 모자처럼 건강검진을 아예 받지 말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아무려면. 예,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저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은 저는 요즘 그 일하러 다니는 데서 한 가지 내 스스로 확인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인데 여성이 한 절반이고 남성이 한 절반이고 50대 이런 분들이 한 3분의 1이고 60대가 대부분이고 이런 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있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야.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꼭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 닮을 게 뭐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그렇게 화가 안 납니까? 기분이 괜찮습니까? 그런 게 왜냐하면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 생각이고 저 사람 생각들이 막 중첩이 돼가 서로 자기 이야기하고 뭐 하니까 이 사람 막 그런 일들 할 때마다 자기 무시당했다는 거야. 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아이고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뭐 이러든 저러든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그 어떻게 그리 됐냐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사람 생각들 하든 저 사람 생각하든 좀 늦게 가면 되는 거고 그건 아무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신기한가 봐. 그래서 내가 느낄 때 야 내가 좀 초월을 했구나. 사람들의 주장과 고집과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 몇 장 몇 절 이러면 내가 열을 빡 내겠지만은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뭐 이거로 하든지 저거로 하든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좋을 대로 하세요. 그냥 나는 열심히 협력하고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말이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품으십니다. 할렐루야.